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힘을 얻고 복음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정읍이라는 산지를 주셨음에 이곳을 책임지고 이 귀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는 학예 수양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눌한 입술과 혀를 풀어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학예 수양의 7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은 6차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더운 날씨에 많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데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보시면서 수고하셨다고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 학예 수양에 정말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구역장들 조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잘 맞춰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예 수양의 끝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다시 한번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셨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셨지만 그 중에는 오늘도 이제 새로 나오시는 제가 두 분을 같이 오늘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들 또 전화로도 받았어요. 오늘 누구 모시고 오니까 오후에 인사드린다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셨고 또 아직 믿음이 또 확실치 않은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이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핵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냐 이렇게 식상할 수도 있는데 기존 성도님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전도 집회 때만 복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주일 말씀 또 새로운 분들도 많고
또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딱 신약 성경에만 약 11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셔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복음이라는 말씀은 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빼면 시체죠.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함께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 주제 말씀도 골로새 1장 6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날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이르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날, 이 복음을 깨달은 날이 다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는 잊어버린 분도 있어요. 전도인들 가운데도 날짜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깨달은 날은 있어요. 깨달은 날.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이 복음.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좀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들, 또 뭔가 이렇게 좀 믿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복음을 들어주길 바라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요즘에 이제 전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관한 말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뭘 확실히 해야 되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구원의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이 복음에 대한 믿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1987년도 4월 22일 날, 그날이 수요일 날입니다. 저는 수요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수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날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미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교회는 나갔어요. 상담도 수없이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확실치 않았어요. 희미했어요. 그러다가 1987년 4월 22일 날 그 수요일 날 밤에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들어가면 집에 가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밤에 혼자 집에 가는데. 왜? 저에게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벌써 이제 그 세월이 38년이 지났어요. 38년. 그때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 나이 26살 때입니다. 이미 그 전에 저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금암교회, 나자렛교회, 익산의 영광교회. 그러나 저는 구원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성경을 정말 성경이 사실이다 이런 믿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믿음은 더더욱 없죠. 복음의 말씀을 별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3살 터울라는 제 여동생의 전도를 받고 제가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거듭난 날입니다. 다시 태어난 날. 자, 이 깨달은 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3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조금 고개 들어보면 사라지고 없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나 핍박이 왔을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저는 접이 붙었습니다. 옛날에는 못된 나무였지만 저는 이제 참 감람나무,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어느덧 나중에 보면 없어요. 떨어져 나가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정말 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일까?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께 접이 붙어서 좋은 나무가 됐을까?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고 증거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만약 이걸 모른다 그러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날, 오늘은 원래 예수님 부활한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이날 모여서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단어, 이 복음. 신약 성경에만 약 110번 이상이 기록된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전에, 국어 사전에, 영어 사전에. 요즘은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막 챗 GPT인가. 한번 입력해 보세요. 뭐라고 뜨는가? 복음이라고 치면. 이 복음. 성경에도 110번 이상이 기록이 됐지만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 뭔가? 복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한 소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od news, gospel. 사도 바울이 오늘도 제가 어떤 청년에게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아침에 해드렸는데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됐어요. 가장.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요.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고 싶다. 복음. 이 복음이 뭐냐? 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복음 내용이 인류를 구원한 그 소식이 뭐냐? 3절, 4절 쭉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또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또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확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이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식상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인류에게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제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 메시지, 이 소식. 그러면 그 내용이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을 했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냐 그 말이에요. 이걸 좀 정확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또 새김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하셨어요.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되려면, 사람의 죄값이 갚아지려면, 사람의 죄가 씻어지려면, 사람의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죄값이 지불되어야 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대요. 피가 죄를 속한답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만 죄가 속죄가 된대요. 한 사람이 죽어야만 죄가 속죄가 된대요. 이런 법을, 이 속죄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피가 흘려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한 생명이, 한 사람이, 그것도 죄 없는 정한 사람이 나 대신에 죽어야만 내 죄값이 갚아진다, 속죄가 된다, 내 죄가 씻어진다, 내 죄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속죄도 없을 것이고,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죄 용서는 없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속죄는 내가 할 수 없고, 정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이 내 죄값으로 죽어줘야만 내 죄가 속죄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속죄물이 될 그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도 아까 암송했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죄성을, 우리 영혼은 그 죄성을 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받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영혼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내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아주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죄물이 될 대상은 세상에 아주 없어요. 아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옆에 성자가 계셔요. 성자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이 1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번이나.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6번, 서서 계신다는 말씀이 2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이 2번. 유일하게 섰을 때 기록은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예수님이 우편에 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성자, 그 성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원어 성경에는 속죄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피 흘려 죽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담당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신의 모습이지, 신의 성품이지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죽어야만 우리 죄가 속죄가 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어디서 죽으셨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6월달, 7월달 어제도 이제 신방을 했는데 대신방을 다녔어요. 계속 정말 신방을 다니면서 계속 구원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구원에 대해서 체크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성도들의 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죄인이겠네요? 그래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꼼꼼하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 그러면 그 마리아로부터 막 모든 걸 물려받았으니까, 물론 마리아의 몸을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부모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것처럼 마리아 육신을 통해서 태를 통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났네. 대답하는 분이 없네. 자,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이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죄인이라는 말은 영혼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몸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예? 영혼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몸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영혼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영혼. 의인이라는 말도 영혼.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내 영혼이 죄인이라고 한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자, 예수님의 영혼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은 의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아들. 예수님의 영혼은 의인입니다. 성부가 거룩하면 누구도 거룩해요?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혼은 의인입니다. 거룩한 자예요. 죄가 없는. 여러분의 영혼은요? 태어날 때 무슨 영혼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아까 암송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 영혼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성을 우리는 그대로 아담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 조부, 내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이르게 됐어요. 우리는 아담의 죄성, 아담의 영혼의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아담.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의 태만 빌렸어요, 하나님. 몸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몸. 우리와 똑같은 겉모습.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겉모습이에요. 똑같은 겉모습. 영혼을 담고 있는 집.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죄인 아닙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다만 영혼의 집인 육체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속죄 제물들을 드린 자격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의인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30년 살았는데 온통 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요. 죄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에게, 독생자에게 우리의 속죄를 담당을 시켰어요.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속죄하는 것을 담당시켰어요. 담당.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이 속죄라는 숙제를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속죄를 담당을 시켰어요. 담당을. 우리 죄값을 갚는 것을,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속죄를 담당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담당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담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양 손에 못이 박히고 양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아무것도 걷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상태로 달려 있었어요. 몇 시간요? 6시간을요.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채찍 맞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채찍을 견디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6시간 만에 마지막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인류의 속죄를 내가 다 끝마쳤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았다. 다 속죄했다. 죄 다 내가 다 담당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고통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대속물이 됐어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됐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다. 우리 죄를 다 속죄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 갚았어요. 테텔레스타이. 미래의 죄까지요? 무슨 죄까지요? 이번에도 이제 수양회 때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일반 교회 다니던 분들은요, 뭘 못 믿냐? 미래의 죄까지 열심히 담당했다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미래의 죄 담당했어요, 못했어요? 다 갚았다는 말은 그 다 속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무슨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된다 그 말이 다. 다 갚았다. 기간 없이 무한대로 다 갚았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소위 복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예요? 1년간의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1년간의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기간이 없는, 무한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까지요? 기간이 없다 그 말이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비리의죄까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1년간의 죄를 하나님께 1년간, 딱 1년간의 죄를 딱 정해졌어요. 기간이. 1년간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 송아지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죽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를 사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염소 송아지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류의 죄를 1년간이 아니라 과거, 현재의 미래까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송아지, 흠없는 송아지 염소가 아니라 흠없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요.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바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1년간의 죄가 아니라 영원한 죄를 다 사함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앞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와 진짜 속죄 제사를 딱 비교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는 딱 1년간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송아지 염소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를 속죄했어요. 그러나 이 진짜 속죄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1년간이 아니라 해마다가 아니라 딱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1년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죄를 속죄했다는 말씀입니다. 딱 그림자와 진짜를 구분해서 딱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속죄제사는 딱 1년에 한 번씩 지나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송아지 염소를 죽였어요. 그러나 이제 1년간이 아니라 무한대 기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속죄 제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1년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 영원 속에는 미래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제사는 그림제사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했지만 예수님의 속죄제사는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해마다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해마다 했다는 말은 기간이 정해졌다는 말이고 한 번에 끝냈다는 말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무한대, 영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 더 이상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제사는 한 번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지만 그 효력은 영원히.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속죄했는데 그 속죄의 효력은 얼만큼? 1년이요? 영원히. 이게 바로 한 영원한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효과는, 그 속죄의 효과는 영원, 그 죄사함의 효과는 영원. 영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음에도 그 미래의 죄에서 늘 걸리는 분들이 계셔요. 이 복음을 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서 제일 많이 걸려요. 제일 많이. 지나간 죄는 이해가 되는데 왜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했다고 그러냐. 근데 미래의 죄까지 속죄했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속죄제사는 한 번 드렸지만 그 효력은 기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간이 무한대, 영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옆에 10절 말씀, 앞에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이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그 결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죄 없는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죄까지 없어져야만 거룩함을 얻어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나는 이제 죄가 없어야 돼요. 나는 완전히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이 되어야 돼요. 다. 그래야만 나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셨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히 죄값을 갚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셨어요. 자, 이제 그 뒷말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 이루셨어요. 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뭔 말씀일까? 밑에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풀이에서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선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은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늘 성소, 참 하늘에 있는 진짜 하늘 성소로 부활 승천해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셨고, 뒷부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참 하늘, 진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송아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의 속죄제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셨고, 자기 자신이 부활 승천하셔서 진짜 하늘 성소, 참 하늘에 있는 진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부활 승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림자인 선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부활 승천해서 참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게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서 복음이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믿을 때 그래서 침례도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면 자, 죽으심의 의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전했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서 해 받으신 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한 저희에게, 예수님이 해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다 제자들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말씀을 듣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받던 제자들 다 제갈 길로 다 가고 숨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당신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선지자 죽은 것도 모르냐고 그런 얘기는 하고요. 다 어부들은 고기 잡으러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봤어요.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 다 이루었다는 말로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도. 그래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뭔가 확실한 좀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보이셨어요? 뭘 보이사? 뭘 나타냈어요?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뭘 보이셨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쭉 돌아다니면서 봐라,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제 너희는 믿느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들은 진짜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죽였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고 죽였어요. 가장 큰 이유로. 근데 제자들도 사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냥 저 자기 죄로 죽었구만, 자기 죄로 십자가행 받아서 자기 죄로 죽었네, 보통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믿을 만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을 보여주셨어요. 못자국도 보여주고 찬자국도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직접 나타나서 구약의 복음을 10km 가는 여정에 말씀을 전하시고요. 상담을 하시고. 자, 첫 번째, 왜 부활하셨냐? 바로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주겠어.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만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뭘 증명했어요? 이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자, 자기 죄로 죽은 보통 사람이라면 부활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살려요, 안 살려요? 자기 죄로 십자가형 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이거 진짜 좀 믿으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 죄로 죽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네? 부활이 없다면 그냥 보통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냥.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믿으라고, 좀 믿을 만한 증거로 저 예수, 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고 믿으라고. 자기 죄로 죽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 우리 대속제물로 죽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증명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보이신 거예요. 성경 사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 사실 아니에요? 사실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이거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 죄로 죽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부활이 이걸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우리가 요나서 잘 알지, 요나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설명하셨어요, 요나. 그 요나의 표적 알죠?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는데 3일 동안 있었는데 살아서 토해져 나온 그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의 표적을 설명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대는 표적이 아니면 믿으려고 안 해요. 이 표적이나 기적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 표적을 하나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부활의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믿을 만한 표적.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믿을 만한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믿음의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이 세대에 믿음의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저 아시리아 다시스 가서 전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요나는 싫어요. 아시아 사람, 다시스 사람이 싫어요. 가서 전하기 싫어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아주 이 아시리아 다시스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막 전쟁하면 아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아주 흉폭하고 흉악하고,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어이 바다에 빠뜨려서요, 그 빠뜨린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고, 물고기가 잠수함처럼 쫙 니느웨까지 가가지고요, 막 그냥 토해서 나왔는데 사람이 살아서 나와요. 요나가.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아, 저 요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선지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걸어서 갔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맞아서. 워낙 잔인한 사람들이라. 물고기에서 산채로 3일 만에 토해져 나온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저 평민까지 다 회개하고
전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표적을 보이면서 봐라, 니느웨 사람들이 왜 저 전도를 받아들였냐.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온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그리고 전도를 받아들였어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안 해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아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지만 들어간 사람은 8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큰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3사람밖에 안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너무나 적어요, 찾는 사람이. 그래서 유일하게 보이신 표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라고.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은 것처럼 이 세상에 믿을 만한 표적,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은 어디서요?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서 나오는 그 표적을 보고 이제 진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강팍해도. 성경이 사실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요나의 표적도 사실이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다 믿었어요. 여러분, 12제자들이요, 그렇게 숨고 도망갔던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순교자가 됐어요.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다 제가 갈 길로 가고. 그런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자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이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 확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돌아다니면서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고 확인한 후부터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 믿음이 아주 확고했어요. 그냥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비겁했던 사람들이 다 순교자가 됐어요. 다 목숨을 버리는. 무엇이 이들을 위해 확신을 갖게 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그들은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산채로 토해져 나온 표적을 보고 전도를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온 그 표적, 산채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자 그 말이에요. 헌신하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은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봤어요? 성경을 통해 봤어요.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눈으로 본 것과 뭔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전도가 됐어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전부 다 진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화형당하는 그 앞에서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도 찬송을 부르며 갔어요. 왜? 확신하니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그 말이 똑같죠. 눈으로 보고 안 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어요. 성경은 사실이면 예수님의 부활 신체는 100%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우리의 대속제물인 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담당시킨 대로 예수님은 담당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 봐요 안 봐요?
우리 죄 더 이상 안 봐요. 우리 죄 기억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담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당시킨 대로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배나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다 끝내놨다.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해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영원히 죄를 사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표시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표시로 칭의,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다 받으셨다는 표시로 인정하신다는 표시로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어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만약에 흠없는 송아지 염소가 아니라 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지성소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는 순간에 죽습니다.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요. 받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는 속죄 제물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속죄 제물이 아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 승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다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셔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 참성소로 진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부활 승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받으시고 다 사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우리를 칭의, 너희는 의롭다 라고 부르신다는 증거로, 믿을 만한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 못 보고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 구원했을까? 나를 정말 의롭다 하실까? 나 진짜 예수님 오시면 들려고 올라갈 수 있을까?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 믿으라고 보여준 것이 부활 승천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선언하셨어요. 우리 죄를 싹 다 사하시고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이 말씀을 소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이런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의 말씀이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앞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뒷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왜 죽으셨냐?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버렸고 예수님은 담당히 이걸 다 당하셨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야만 우리가 살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버려야만, 그리고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 죄가 속죄가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게 되고 두 번째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너희는 의롭다, 이제 너희 죄 기억지 않겠다, 너희는 의인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으라고, 믿으라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승인하고 발표했다는, 결정했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앞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뒷부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우리 죄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또 죄 있다고 또 걸고 넘어지겠냐 그 말이. 감히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판사가 무죄로 선고를 했는데 어떤 검사가 또 죄 있냐고 또 걸리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재판장 하나님이 무죄 선고했는데 과연 그 누가 또 죄 있다고 송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기억지 않고 사하시고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감히 누가 우리한테 죄 있다고 정죄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죄 선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선고했다는 표시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증거로, 표적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칭의, 너희는 의롭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가 없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믿으라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부르실까? 믿으라고. 진짜라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선포했다는 걸 믿으라고. 보여주신 표적이, 증거가, 확실한 많은 증거가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영혼도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영혼도 의인 됐지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번에 이제 대신방하면서 쭉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영혼은 천국 가는데 그럼 몸은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영혼도 천국 가지만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육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썩어서 없어지게 넣어버려둬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서 다 데려갔잖아요. 완전히 변형시켰어요. 제자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섰는데 변형이 됐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첫 번째 첫 열매로 부활할 승천하신 예수님, 그것은 앞으로 우리 몸에 부활 승천이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잠잔다고 그래, 잠잔다. 왜 잠잔다고 표현을 해놨냐?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을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해. 잠잔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젯밤에 잠에 들었어요. 언제 깨었어요? 죽으면 깨요, 안 깨요? 살아있어요, 살아. 그냥 잠만 잘 뿐이 살아있어요. 아침에 깬 것처럼 구원받고 돌아가시면은 사실은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잠자는 거에 잠깐 무덤했어요. 그 육신이.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그 육신은, 죽은 육신은 잠깐 무덤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 잠이 언제 깨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한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 깨요, 그때.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가장 첫 번째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부활 승천한 것처럼 그 이후에 다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전부 다 부활 승천한다 그 말이에요. 그 순서는 어떻게 되냐? 23절 말씀 보겠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000년 전에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첫 열매로. 부활 승천도 순서가 있어요. 차례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 승천이 있으리니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열매인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다음에는 누구 차례냐? 누구 차례예요? 옆사람 차례예요? 뒷사람 차례예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다 나만 쏙 뺀 분들.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나만 못 가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우리는 그대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대로 좌석에 쇳가루 붙는 것처럼 그대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후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전부 다 지금 무덤에서 잠자는 분들 그 몸이 전부 다 변형돼서 다 올라가는, 완전히 변형이 됩니다. 완전히. 지금 이 몸은 이 세상에서 7, 80 사는 몸이에요. 죽는 몸이고, 그래 썩는 몸이고, 늙는 몸이고, 고장나는 몸이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몸.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갈 세상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몸도 이제 영원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애벌레가 나비되듯이 아래서 깨어서 새가 날아가듯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형돼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내 영혼도 의인으로 천국에, 내 몸도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내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육간에. 나이 드신 분들 가끔 이번 신방 때도 물어보니까 영혼은 천국 가는데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믿을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는지, 정말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몸이 앞으로 부활 신천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알 수 있도록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십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보이신 거예요. 이거 믿으라고. 제자들은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확실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이걸 확신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이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순교자가 됐는가.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보고 부활 승천을 확인하고 그부터 그들은 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이 하계수양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의심을 내요. 정말 하나님이 나 구원했을까?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의인 됐을까? 내가 앞으로 정말 부활 승천할까 내 몸이?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그 의심하지 말라고 보여준 표적이 뭐라고요? 그 의심하지 말라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의심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 믿고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죠. 확실히 믿을 만한 이 확신, 우리에게 보신 부활의 확신 표적이 없다면 도대체 뭘 보고 믿냐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또한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부활 승천을 바라보고 다 잠들었는데 다 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이 부활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핵심 교리, 이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이 주일날 예수님 부활한 날 이렇게 모이는 거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활절을 막 떨스하게 지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4월달 되면 이완 목사님은 반드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그 몸도 다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영혼 구원도 없는 것이고 우리 몸의 구원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성경이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천도 사실이에요. 100% 사실입니다.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100%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면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예요? 헛된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면 우리 죄는 다 사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보셔요. 또한 부활이 사실이면 구원받고 지금 잠자는 분들 부활해요? 안 해요? 다 부활해요. 망한 것이 아니라 다 흥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 영혼 구원도 진짜고
부활이 진짜면 우리 몸의 구원도 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실로. 이걸 보고 믿지 않았던 저자들이 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 비겁했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됐어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주어졌어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아주 철저한 확신이 심겨졌어요. 목숨을 바칠 만큼.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그들은 눈으로 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더 이상.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평생 이걸 찬송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확신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구나. 확실히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나중에 다 데려가시는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내 영혼과 육신은 거듭났어요. 내 영혼과 육신은 다시 태어났어요. 내 영혼과 육신은 두 번째 태어났어요. 내 영혼은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내 몸은 썩고 죽고 지옥 가는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 갈 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완전히 다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 곧 우리의 부활 승천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금세의 삶이 다가오고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몸의 구속이, 몸의 구원이, 우리 부활 승천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뭘 많이 얻기 위해서 참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잖아요. 먼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남는 것은 영생, 영원한 천국, 그리고서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그 상을 다른 말로 싹이라고 했어요. 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월급 싹. 그 싹을 예비하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싹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기업을 이룰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곧 우리 몸의 구속이 이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양자로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 양자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했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셔야 돼요. 내 영혼은 의인으로, 내 육신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거듭나야만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거듭나야만. 교회란 말은 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원래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대속물이 주어서 우리는 그분 덕분에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통해 거듭나야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죄가 정결케 되어야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 환자가 들잖아요.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진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밖에서 그 문둥병 환자가 나왔으면 대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해요. 환자가 다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규례를 지켜요. 정한 산새, 깨끗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요.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있는 정한 산새 한 마리는 피를 적셔요. 적셔서 그 문둥 환자에게 뿌립니다.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7번 뿌려요. 그리고 나서 그 피 묻은 새를 휙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규례가 끝나고 그 환자는 비로소, 그 문둥 환자는 이스라엘 지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신분이 생깁니다. 그 이스라엘 친, 이 문둥 환자는 더러운 죄인을 가리켜요. 죄인. 이 죄인이 이 거룩한 진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정한 산새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서 날려보내는 것처럼 정한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산채로 부활 실천해야만 우리 죄가 정결케 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 다 정결케 됐습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기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에요. 기준. 자, 오늘 우리 살아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 복음은 정말 1000번 만번 전해도 부족함이 없죠. 저는 평생 이것만 전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핵심이니까요. 예수님의 복음,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구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시인하시기 바라요. 구원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 자랑스럽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래서 아직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꼭 침례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귀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읍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싹쓸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